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이 노하게 하였다고 나오고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처럼 치명적으로 악했던 자가 그동안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의 하반부에 보면 아합이 극악했던 이유가 언급되는데 아내 이세벨 여왕이 여왕의 충동질이 작용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세벨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전혀 죄책감 없이 선량한 나봇을 죽입니다. 남편 아합에게 뭐 그렇게 쉬운 일로 고민하냐고 하면서 불량배 2명을 시켜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우상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수도 사마리아에 세웁니다. 신앙의 타락입니다. 시돈 딸 이세벨과의 정략적 결혼은 정치적 실패이며 쿠데타로 왕이 된 시돈 왕 엣바알과의 교류는 외교적 패착입니다. 나봇을 죽일 때 위중교사와 사례를 서슴지 않았던 윤리적 파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역사적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처럼 신앙, 정치, 외교, 윤리, 역사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자해까지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물까지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내리셔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가뭄의 원인이 본인들의 죄악 때문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적반하장으로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 완전히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여 둔감해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죄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싶은 대상은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의 대상은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바라신 대상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선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악행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은 희생 불가인 측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리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악한 지도자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수많은 죄악으로 사악한 리더가 된 그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치 마약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처럼 아주 견고하게 악을 향해 질주합니다. 당연히 극악무도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들과 아무리 대화해도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긋기가 반복되는 경험을 대체로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변화의 방향을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이미 본 사람들,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망가지는 사람들, 앞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변화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악한 리더가 쓰는 수법은 위장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대놓고 나를 숭배하라고 다가오나요? 물론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교회에는 매주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에 나왔으니 된 거 아니냐고 안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몸만 낫지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는 나오게 하지만 공동체 활동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여러 상처를 안겨서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전략을 사탄은 펼칩니다. 혹은 기도의 자리에는 나오게 하지만 기도의 동력을 얻어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안 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이처럼 나쁜 사람들은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악한 사람들은 본질을 완전히 흩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 아직 확실한 신앙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악한 자들의 편으로 이끌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의 상황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장면. 그런데도 요지부동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어떠한 자리에서 하고 있다면, 악한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온갖 행태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단호히 처단해야 합니다. 더는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망치지 않도록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악한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 품다가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수많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왜 악랄한 자들의 보호만을 신경 쓰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방관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큐티 본문에 보더라도 민수기의 말씀을 보더라도 출애굽 2세대를 죄악의 길로 빠뜨리려고 계략을 꾸민 미디안과 발람을 철저하게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입니까? 아니죠.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3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는 악한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을 망치지 않도록 이를 일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가 지은 죄도 허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으면 처벌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수준이면 가둬서 죄의 영향력이 발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 세상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음식을 만든 사람이 썩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한다면 드실 겁니까? 그래도 그 정성이 갸륵하니 좀 먹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리고 나쁜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병들게 만들고 있는데 가만두실 겁니까? 먹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야의 영적 전투력과 비슷한 인물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왜 분노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 4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막아서야 하며 백성들이 깨닫도록 외쳐야 합니다. 만일 악한 사람들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공동체에서 쉽게 허용한다면, 마치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냥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더라도 수수방관하듯이 안일하게 있는다면,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독소가 퍼져서 그 공동체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선량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스멀스멀 기어와서 조금씩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입니다. 완전히 흉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도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가 지금 이 갈멜산 사건과 가뭄의 사건을 읽는 독자인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데,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인들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진리와 진실이 드러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안일한 모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일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온갖 죄악을 확실하게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묵묵부답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문제입니까? 물론 지도자들의 문제도 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악한 지도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잘못과 만행과 추태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였다면 그 10명의 정탐꾼만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물론 그들도 문제이지만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듯이 10명의 말에 휘둘려서 밤새 통곡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던 어리석은 백성들도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후에 우울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는 엘리야 개인의 신앙 문제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가 아합과 아세라의 폭정에 맞서서 과감하게 싸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바알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의 미동도 보이지 않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을 단지 엘리야 개인의 신앙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언제 회복되었나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아멘. 엘리야가 회복된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숨겨서 교육하시는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싸웠을 때, 진리와 진실을 싸웠을 때 그와 함께할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적 군사 7천 명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행동할 때 적극적으로 맞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지를 직시한다면 중간에 머물러서 안일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는 자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예수님 역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여러분,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길,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거짓된 보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군사가 되어 진리와 진실을 바르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